옛날에 부흥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약과 구약에는 짝이 있다. 그랬죠? 짝이 있다. 그래서 맨날 신약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빗대면서 봐라, 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응한 말씀은 있어도 짝은 없습니다. 응한 말씀이 있어요. 구약에 예언한 말씀이 신약에 응한 말씀이 있어도 짝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한 그 민족에게 내리는 저주 중에 저주가 뭐냐? 아무리 화려한 도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우상 숭배를 한 너희들에게는 그 땅에서 살 자격이 없고, 그 땅에는 너희들 대신이 짐승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사는 것인데, 그 짐승들, 그 새들, 닭들, 오리들, 뭐 그런 여러 짐승들을 자세히 살펴봐라. 짝이 없는 게 있냐? 다 짝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짝이 있으면 뭘 합니까? 새끼를 계속 낳고 번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짐승들이 사람 대신에 편만하게 그 지역을 점령해서 짐승들의 왕국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살려고 도시를 허락해 주시고 사람들이 그 도시에서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각종 나쁜 짓을 하게 되니까 그 도시를 하나님께서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에 사람이 살던 대신에 각종 들짐승들이나 집짐승들이 와서 짝짝이 와가지고 거기서 새끼를 낳아가지고 거기서 번성해서 키워서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황무지를 만들어 버리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이렇게 들으면요, 옛날에 중국에 번역된 성경 하나만 믿고 한글로 번역된 거 하나만 딱 믿고선 그 글씨 낱말 그거 가지고 설교했을 때 옛날에는 대한민국의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그것도 좋다고 또 종이에 많이 받아 적었겠어요. 아무 시잘데기 없는 겁니다. 결론 뭐냐?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눈에 당장 안 보인다 하더라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제가 늘 이 말씀을 하시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율법은 글씨는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율법 그러면 그 율법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면 율법 그래서 뭔가 좀 주넘어기 율법 자기도 모르면서 율법 하고 남의 말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는 토라라고 그래서 그래서 계명 명령 뭐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은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즉 성령 받은 자를 통하여서 성령이 없는 자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진노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는 건데 이 법은 진노의 법이에요. 지켜도 저주를 받고 안 지키면은 저주를 받는 게 그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노의 법이라고도 하면서 무의미한 골탕법이기도 합니다. 왜냐? 어차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무렇게나 자기가 뭘 지키고 뭐 한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법은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 너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율법은 구원을 받으라고 율법 주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준다라고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과거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율법을 다 지키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되고 풍족하게 살리라 이 얘기를 했지 구원을 받으리란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뭐 율법 다 지키면 이제 구원받는 줄 알고요. 부자 선생도 뭐라고 그러냐면 젊은 청년 와서 내가 어릴 때 율법 다 지켰습니다. 또
또 뭘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기가 막히게 하시죠. 왜 기가 막히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너무나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613가지 아세요?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은 613가지인데 그럼 여러분들 쉬운 얘기 해드릴게요. 방송이니까. 출애굽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있는 성경 구절을 법으로 613가지를 나눈 것이 613개예요. 이제 쉽게 이제 해석이 됐죠. 장로들의 유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10계명 외에 장로들의 유전이 있고 율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총막 나면 613가지가 되는 이것이 뭐냐? 출애굽기서부터 신명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 주인 너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율법이 되는 거예요. 또 남의 집에 가서 음식은 먹어도 그릇째 들고 나오진 말아라. 요것도 장로들의 유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예수님 지나가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막 그 벼의삭을 자르니까 미리삭을 자르니까 사람들이 와서 왜 안식일날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느냐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 안식일에 일을 하면은 다 율법에 거친다는 겁니다. 근데 신약의 율법은 틀려요. 신약의 율법은 성령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즐겁게 지키는 게 신약의 율법입니다. 율법이 틀려요. 구약에는 저주받은 사람에게 내리는 진노의 법이고 신약에는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 주시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원어로 노모스라고 그래요. 노모스. 노모스는 뭐냐면 쿼터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스스로 네모를 만들다 이 뜻입니다. 스스로.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습관적이다 이 뜻이에요. 습관. 습관을 쫓아.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습관을 쫓아 지금 율법을 지켜 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따라 지금 율법을 완성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지킨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신약의 율법은 안 지킨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율법 노모스는 구원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오늘도 말씀 따라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노모스 율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구약과 신약을 똑같이 율법이라는 글씨 쓰고 있으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를 공부하고 히브리어를 공부하면 구약에서 율법이라는 말은 정말 진노의 백성에게 하는 것이고 신약의 율법은 한 그리스도의 한 의가 나타나셔서 새로 제정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망과 죽음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참 율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신약 노모스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할 때에 뭐뭐 해야 됩니다. 뭐뭐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뭐뭐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이거 다 무슨 설교냐? 구약의 율법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거듭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 구원받은 사람 앞에서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건 뭐냐? 얼마나 무식한지 자기가 성경을 그 한국의 율법이라는 단어에 자기가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좀 유식해져야 됩니다. 구약의 율법 토라와 신약의 율법 노모스는 그 행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